반갑습니다. 수원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상현 교무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구시화문이라 하거니와 실은 구시화복문이니 잘못 쓰면 입이 화문이지만은 잘 쓰면 얼마나 복문이 되는가. 본래 구시화문, 입이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다. 이 말에 복이라는 말을 붙여서 입은 화금만이 아니라 복도 장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더한 법문입니다. 이 입은 사람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재앙의 문이 될 수도 있지만 무량한 복락의 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육군이라고 하는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합니다. 이 육군은 모든 복과 죄를 짓는 근본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입으로 짓게 되는 죄와 복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입을 통해 말을 할 때 복을 불러들이는 말로 복을 잘 장만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일원상 법어에서 이 원상은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입을 사용할 때에는 일원상 진리처럼 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입을 통해서 전달되죠. 그래서 가는 입이 고와야 오는 입도 고울 수가 있게 됩니다. 대산종사님은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니 말을 좋게 하면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고 말을 나쁘게 하면 그것이 재앙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니 혹 터무니없이 욕됨을 당할지라도 남을 원망 말고 자신의 몸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진정 말은 마음의 소리가 되고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고 품격 있는 한마디 말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생까지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사람의 입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사용할 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저 일원상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구나. 나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과실이나 헌담을 즐거움으로 삼고 너무 쉽게 상대를 비판하면서 거품과 같은 우월감에 도취되기도 하고 너무 쉽게 경청보다는 타인에게 꾸미는 말로 조언하면서 입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일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예비교무 시절 유난히 한 도반과 자주 말다툼을 했어요. 도반의 말 한마디가 이 저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즉시 상처를 주는 말로 반응을 했습니다. 사소한 시비는 종종 큰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나는 왜 유난히 가까운 사이인 옆 도반과 말다툼을 자주 할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으로 잠시 멈춰서 그 원인을 깊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도반은 저에게 왜 항상 제게 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 그런 식이라는 말에 평소 어떤 식으로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지난 제 모습을 그림처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기보다는 속으로 그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제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저의 반응과 의견은 멈춰서 천천히 생각한 뒤에 나오는 말이라기보다 분별과 주착됨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판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상대를 내 기준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내가 틀리고 그 도반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인데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잠시 멈춰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옳음을 기어코 상대에게 각인시켜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을 들이대고 상대에게 말을 하니까 대화가 온전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 도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했던 말 중에는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나 바빠서 못해. 너나 해. 이런 핑계의 말들. 내가 뭘 알아서 그래. 무시하는 말들.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무관심의 말들. 그건 해도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해라. 이런 포기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다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말들이었습니다. 이 입, 안입이 설신의 육군 중에서도 이 입은 복과 죄를 짓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든 이유로 항상 유념하며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물과 같아서 말하기 전에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이라 괜찮은데 말을 하고 나면 이미 엎질러져 담아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사용할 때 표준 없이 사용하게 되면 사람은 불행의 연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과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표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을 존절히 하자는 것입니다. 존절이라는 말은 절제한다, 알맞게 아낀다라는 중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존절히 하기란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100% 옳은 정의라고 생각하는 아집으로 거침없이 입을 통해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입을 통해 나가는 말들이 상생의 기운인지 상극의 기운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종종 말을 일단 뱉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수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는 크게 온전하나 육군문의 계패와 규제를 할 줄 모르고 함부로 흩어버림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이니 보림 함축하고 묵언 안식하여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신심이 있고 정진을 하려고 해도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존절히 하지 못하면 정진하는 마음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또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잦아지게 되죠. 실없는 사람이 되기 쉽고 인연관계에서 원한을 사서 상극으로 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말실수 때문에 바람 앞에 등불인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기 쉽습니다. 말을 존절히 절제하면서 우리는 알맞게 사용하고 있나요? 저는 사람의 이력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 잘 기억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릴 적 선거철마다 받게 되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명함 속 이력을 보는 것을 재미로 삼고 놀기도 했고, 군복무 중에 인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면서 더욱 이 습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명인들의 이력을 한번 보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하지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행여 저 유명인에 대해서 잠깐 호기심 어린 눈빛이라도 보인다 싶으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해주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서 상대의 요구하는 관계없이 계속 말을 해주는 버릇이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내 마음 하나 관찰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왜 남의 이야기로 허송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가. 행복하려면 남을 보지 말고 이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인데 왜 남의 시비를 입에 오르며 타인과라는 죄업을 쌓아가고 있는 것인가. 말하기는 조심한 듯 어눌한 듯 조심하고 일 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한 개인 것도 입을 존저리 쓰고 오히려 더 많이 경청하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정전 좌선의 요지에서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군의 기관을 운용하는 것도 오히려 존저리 하려든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의 등불을 주의하러 계속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 육군을 운용하는 것도 오히려 존저리 할 것인데 왜 이런 쓸데없는 망념으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정신기운을 소모하고 있는 것인지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존저리, 절제하고 알맞게 아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입을 사용할 때 복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려 쓰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 소용없다는 말은 쓰지 말라.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업과 그 물건에 인연을 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 아래 사랑해, 그리고 너 싫어, 이런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했던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랑해라는 긍정적인 말을 들었던 밥은 곰팡이가 늦게 피고 예뻤는데 너 싫어, 너 미워,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밥은 시커먼 곰팡이가 하루 이틀 만에 피었습니다. 죽이는 말은 그 사업과 그 물건에도 인연을 끊는 법인데 사람을 향해서 죽이는 말들을 쓰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감사나 칭찬, 사랑의 말은 특별히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분명한 것은 부정적인 말들이 에너지를 뺏는 힘이 강해서 우리의 선량한 에너지를 모조리 빼앗아가 버리죠. 우리가 구태여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인터넷 문화는 사람에게 많은 편리를 주었지만 부작용으로 악플이라는 병폐를 낳았습니다. 악플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리고 생명의 줄까지 놓아버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제는 말의 기운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 몇 개를 들어볼까요? 지옥, 파괴, 살인, 죽음, 고통, 실패, 전쟁, 테러. 더 기분 나쁜 단어도 있겠지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중에 몇 개 단어를 골라서 그에 맞는 그림을 연상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루 종일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언론에서 듣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반대의 단어도 들어볼까요? 사랑, 희망, 용기,
웃음, 행복, 열정, 기쁨. 몇 개만 들어도 좋은 감정이 듭니다. 이런 단어들로만 세상 말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힘을 얻고 삶이 즐거울까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살려 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나이 먹어서.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자책하는 말은 곧 기운으로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무의식적으로라도 말로써 상처 주거나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줌으로써 그 격려받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인연마다 부처님을 공경하듯 모시는 처처불상 신앙을 하고 있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모든 경계를 당해서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비교무 시절에 서울의 한 교당에서 교당 실습을 했습니다. 교감님께서 상영교무는 지난 학기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곧장 대답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감님께서 공부하는 사람이 정신없이 살면 어떻게 하냐? 정신없이 산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신이 없다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정전정신수양에서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한다고 하였는데 정신이 없다는 말은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이 됩니다. 또 한 번은 상영교무는 앞으로 생활 잘하겠다. 공부 열심히 해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또 칭찬을 들으니까 쑥스럽기도 해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 틀렸어요.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생각 없이 말을 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지도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큰 주의를 받고 나서부터 정신없다, 저는 틀렸어요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을 유념 조목으로 삼아서 공부하고 이제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나를 살려주는 말을 들으면 정말 힘이 나죠. 상대에게 살려주는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상대가 힘이 날까요? 죽이는 말을 하면 자신이나 서로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희망과 기대감을 주고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능력까지도 일깨워주는 말의 힘. 우리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말은 살려 쓰고 사람 앞길을 열어주는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입을 원망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제멋대로 규정짓기도 하고 분별이나 주착으로 인해서 증오와 시비에 사로잡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한다는 것은 분별이나 주착을 채로 한번 걸러서 비교적 온전한 마음으로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일지 먼저 헤아려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말을 하려는 순간에 내가 상대에게 불공을 드리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됩니다. 처음에 말을 할 때 잠시 멈춘다는 것이 입이 근질거려서 조바심도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잘 챙겨지면 더욱 경청하면서 오래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 줄 알게 되고 안 해도 될 말을 포기할 줄 알게 되어서 상황은 좋아지게 됩니다. 말하기 전에 말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인 소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시비, 집착, 분별이라는 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공이 되고 여기에서 묘하게 있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공묘유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실전 문제 풀이,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입을 사용할 때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실력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수행인 줄 알아서 진공묘유의 이치대로 해야 하고 말을 하기 전에 상대를 부처님 불공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하는 처처불상의 신앙, 내가 이 말을 하면 진리적으로 관계 속에서 어떤 은혜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인과보응의 신앙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말할 때는 더욱 스스로 내면을 정리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가치와 욕구를 지닌 상대방을 이해할 때에만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에게도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부인입니다. 나의 입은 선한 것을 내는지 악한 것을 내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사용할 때에 늘 진리에 대조하고 법에 대조하고 양심에 대조하면서 무의식에서라도 법에 맞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무의식 세계까지 정화해 간다는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이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부처로 모신다면 곧 나의 품격과 인격도 부처님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인으로서 말을 존절히 하고 살려 쓰는 말을 하고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해 보는 것으로써 복과 지혜를 크게 장만해 나가야 됩니다. 구시 화복문의 이치를 잘 알고 실천하는 신앙인, 수행인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